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교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지금은 돌무화과라고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써 있었고 엉금엉금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 많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저는 이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이 삭개오와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당연하게도 누가인데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런 소외 계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 무슨 직업이신지 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잘 살펴본 분들은 부자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부자가 어떻게 소외 계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리장을 포함한 세리들은 소외 계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뜯어냈기 때문에 부자이지만 인간관계와 자존감과 마음이 매우 빈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 민족주의가 강한데 자기들이 유대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사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 포로 생활 40년, 로마에도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자기 민족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흑인 팝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래퍼였는데요. 흑인들 역시 똘똘 뭉치는 성향이 엄청 강하대요. 얼마나 그런 성향이 있냐면 호우미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뭐냐면 자기 흑인이 자기가 성공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래퍼는 명품 옷을 한 번 입고 나서 두 번을 안 입습니다. 다 명품 옷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남이 주워서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인으로 배척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이것과 비슷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부자는 되었지만 이 유대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누가의 관심이 이 소외 계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중에 삭개오는 어디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인물이랑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비교하려기 위해서 이 19장에서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18장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지칭할 만큼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다는 부분은 삭개오도 똑같은데 이 사람은 명성도 있었고 인망도 있었고 모든 데에서 떳떳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도 부자였습니다. 이른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은 승리자였습니다. 이런 부자 관리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예수님 다음 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대답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 부자 관리가 매우 크게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이 관원과 비교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3년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여호수아 본문에 가나안 땅의 수문장으로서 든든하게 등장하는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간 예수님, 그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 세리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종려가지 흔들고 거의 구세주가 온 것처럼 했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 일반적인 신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 없을 텐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3절처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둘러싼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의 반역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강점기 때 한 이완용쯤에 그쯤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로마에게 하청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공식으로 받아 하청업체로서 사람들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날강도지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로마에 붙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게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로 치면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국경도시이고 무역하는 도시였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부산 세무청장쯤 되는 위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은 삭개오가 사람들 인파를 파고든다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밝힌 대로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키를 갖고 있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꾸 본문에서 키가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인파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다, 완전히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까치발을 들던 폴짝폴짝 뛰던 그의 키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예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유명인이 온다고 했었을 때 그 연예인을 그냥 좀 궁금하다 해서 가서 보려고 하면 사람 몰려서 바글바글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이 많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 주석에 따르면 당시에 나무에 오르려고 하면 무조건 겉옷을 벗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잠바나 외투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속옷과 겉옷만 있었죠. 둘둘 감아놓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시절 속옷은 지금처럼 뭐 팬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가려주긴 하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잘못하면 중요 부위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오르는 격렬한 행동을 하면 자칫하면 그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는 자기 스스로 사회적인 자살을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실제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3절에 있는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는 이 원어에서는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신체적 불리함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는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까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 보기 위해 4절 보시면 4절에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앞서서 먼저 달려갑니다. 뭘 극복하기 위해서요? 환경적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환경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은 키라는 신체적인 조건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본받아야 할 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성경 몇 독하는 거 그만해야겠어요 라고 하면 삭개오와 같은 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음성으로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리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도 그렇고 다리 무릎 관절 수술을 해서 내가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신체의 부족함을 극복한 것처럼 차량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을 지나가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아마 이때 삭개오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그냥 인기 많은 분이 아니라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빌립과 함께 왔던 의심 많던 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돌로메라고도 불립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의심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자신을 먼저 알아주면 제자가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향한 호감이 많았던 삭개오야 어땠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급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급히 내려와라는 단어, 6절에 있는 급히 내려와라는 단어랑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단어랑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삭개오의 행동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사용해서 삭개오가 온전히 즉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내려오라는 말씀에 신이 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니까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삭개오는 허락받은 도둑들의 대장인 세리장입니다. 그가 세리장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가족과 세리 말고는 아무도 그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7절에서 드러납니다. 7절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뭇 사람이라고 번역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 뭇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모든 사람이에요. all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쩌면 수근수근하면서 뭐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라고 완전한 왕따였던 것이죠. 좋게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당하고 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도 너무 기뻤던 겁니다. 삭개오는 먼저 초청하고 싶었겠죠. 예수님 좋아하니까는 와달라고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려는 그 입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선뜻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해졌던 삭개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대는 비참한 장면에서 삭개오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고백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다 지키고 명망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 그거 다 팔아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너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거나 너가 아니면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게 감정이 격해져서 말해버린 일종의 급발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삭개오가 그냥 위대한 인물인 것 같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본문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이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무역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당시에는 그렇게 막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밀수출, 밀반입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밀수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일정량을 내놔라, 그럼 고발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재산을 불리던 것이 당시의 세리와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삭개오가 회개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또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삭개오가 회개한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고 미움받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한 삭개오는 일어서서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면서 다 털어줍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안 보였고 삭개오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마지막 10절이 오늘 본문을 전체로 마무리하면서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은 1절부터 10절을 요약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유는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삭개오라는 죄인들의 대표를 통해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그 부정한 직업 때문에도 죄인들의 대표이지만 그의 이름 자체가 왜 그가 죄인들의 대표인지를 보여줍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름은 깨끗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도둑으로 살았죠.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살지 못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삭개오는 보러 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눈을 맞추시고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뜻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불러주시는 모습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중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오셨으니까 좋았다,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만이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삭개오입니까?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마귀에게 뺏긴 바 되었던 죄인,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